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또 새벽 시간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함께 부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같은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성령님께서 세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성령님께서 세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젯밤 늦게까지 또 하고 이른 새벽을 깨워서 함께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들 다시 이제 또 떠올려 복습을 해봅시다. 우리 1장에서 서론을 이제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고 또 어떻게 전하게 되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지 1장에서 시작하고 이제 2장과 3장에서 땅의 교회, 정말 땅의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로 말씀합니다. 말씀의 핵심은 우리에게 정말 제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회개하라고. 그죠? 회개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싸우는 것이고요. 정말로 회개하는 것이 이 땅에 지금 마지막 때에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다. 어떤 것들을 회개하라고 했습니까? 이 사랑을, 주님 사랑, 영혼 사랑, 그 사랑 떨어진 거 회개. 얼마나 잘 살고 못 살고보다 정말 그 사랑으로부터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 자기 만족에 취해 가지고 사대 교회를 하는 말씀, 사대 교회처럼 정말로 살아있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의 모습으로 정말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잊어버린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정말로 자기 만족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만족이 아니라 세상으로 인한 만족, 부귀로 인한 만족, 그런 만족으로 인해서 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만족하고 돌아서라라고, 그리고 열심을 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밖에 우리의 삶에 밖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교회 안에 모셔서 그분이 주님이 되시도록, 그분이 정말로 왕이 되시도록, 그러면 교회는 안전하고 든든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정말로 믿음으로 그렇게 싸워서 이기라라고. 그래서 4장과 5장에서 하늘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로 승리한 교회의 모습이고요, 정말로 찬송하는 교회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5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어린 양같이 정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같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정말로 그 어린 양 그리스도가 이 두루마리에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는 천군과 천사와 이 땅의 모든, 땅과 하늘의 모든 것들이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송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교회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는 마지막 승리하여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이제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될 것인지 이제 6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제 심판 시리즈로 그렇게 쭉 보여주죠. 그래서 인심판, 나팔 심판, 그리고 대접 심판, 차례대로 7가지 심판 시리즈가 그렇게 나와서 결국 이 심판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17장, 18장에 바벨론이 멸망되고 심판받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19장, 20장에 최후의 심판, 마지막 모든 악에 대한 심판들도 함께 이루어지고, 그리고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요한이 보았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이 로마 황제가 또 온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고 정말 교회를 무시하고, 심지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말로 어떤 때는 유대 해당에서 출교를 당하여서 정말로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 정말 이 교회 안에 꼭 있으십시오. 정말 우리가 사실은 2000년 전에 유대 회당에서 출교를 당할 때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출교당한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해 줍니다. 정말 너희가 지금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 사람들의 그 그룹에서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였지만 정말 마지막 날 새 하늘 새 성전에서 너희들은 절대로 출교당하지 않을 것이다. 성전의 기둥과 같이 그곳에 굳건하게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정말 그 회당에서 그 그룹에서 출교당하 쫓겨난 것들을 슬퍼하거나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 시대에 참 출교를 당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슬프고 두렵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 지발로 교회를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디에서 쫓겨나는 걸 그래서 교회의 벌 중에서 가장 무서운 교회가 치리를 하면서 벌 중에서 가장 무서운 벌이 출교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교회가 내리는 가장 무서운 벌이 출교인데 이 교회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두렵고 또 정말 이게 엄청난 그건데 자기 발로 나가버리는 사람들, 그죠? 자기 발로 뭐 교회가 요 아니면 없나 하는 식으로 또 뭐 교회 다 썩었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발로 나가버린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정말로 마지막 그 인심판이 와도 어떤 심판이 와도 누가 이 심판 앞에서 능히 서리요?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정말로 입맞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보호받고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인심판 6장에 나오는 인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이제 심판 시리즈 구조는 우리 인심판도 그렇고요. 1, 2, 3, 4. 첫 번째 우리 인심판에서 1, 2, 3, 4는 천사들이 말을 타고 이렇게 심판하는 모습으로 나왔죠. 첫 번째는 흰 말, 그리고 두 번째는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심판을 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이 신원을 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이 고통을 우리가 받았던 그 땅에서 순교를 했다는 것은 땅에서 전부 다 억울한 일을 겪은 거죠. 이것을 언제까지 어느 때에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다섯 번째 인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정말 이 네 말은 주로 땅에서 막 이렇게 했는데 여섯 번째 인은 이제 하늘의 천체까지 다 그렇게 심판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을 떼기 전에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떼기 전에 7장에서 마지막 6장에서 이런 인심판이 쭉 행할 때 마지막 질문이 뭐였습니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때 진욱이가 무슨 질문을 또 한다고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런 심판이 행해질 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래서 땅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그 인침받은 백성들 모두를 지킨다. 그래서 잠시 쉬고 있는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오지 않는 것은 잠시 쉬고 있는 것은 인치기까지 잠시 멈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팔 심판도 오늘 이제 똑같이 1, 2, 3, 4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리고 삽입 또 일곱 번째 나팔 이런 구조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7장 어제까지 보았는데요. 자, 7장 3절에 다시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종들이란 표현을 써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치시겠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인치심이란 표현을 쓰면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치심인지 우린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아무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시는
모습입니다. 제가 어릴 때 학생 때 제보고 이마 넓다고 막 놀리 샀어. 그래서 좀 그때는 이것도 민감한 시기에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컴플렉스였죠. 근데 정말 이 말씀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와, 이마 넓으니까 하나님께서 인치기에 진짜 좋은 거예요. 혹시 오늘 여러분 머리 좀 빠진 사람들 더 복된 줄 믿으십시오. 아무 때나 막 발라도 그냥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야,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이마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딱 인치기 좋도록 그래 주셔서 감사합니다. 4절에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라고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그죠? 땅의 지파의 모습으로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5절부터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유다 지파가 1번으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의 사자로 그렇게 소개되어져서 이제 유다 지파가 12지파 중에 1번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쭉 읽어보시면 단 지파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단 지파가 빠지는 이유는 12족장의 예언서라는 위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 지파에서 적 그리스도가 출현한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가 여기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가 들어가서 12지파로 그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두 지파의 몫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 그렇게 해서 12지파로 구성이 되어서 각 지파의 12,000명씩에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정말로 그 숫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정말 하늘에는 더 많은 숫자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정말로 찬송하는데 찬송의 주제가 뭡니까?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송을 합니다. 지금 인심판은 정말 심판이 그렇게 땅에 메스게 몰아칠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심판 속에 그냥 남들도 편안하게 잘 살고 있을 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심판이 메스게 몰아칠 때 마치 그 옛날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 그렇게 10가지 재앙들이 쏟아져 내릴 때 하나님의 백성 고센 땅이 구별되어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정말 저들 모두가 홍해에 수장되어질 때 저들이 구원받고 출애굽의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구원의 노래는 그런 노래인 것이죠. 모두가 심판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정말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입맞은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의 교회의 모습은 사실은 순교한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하늘에 있다는 것은 죽어서 지금 천국에 있는 거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참 죽었다라고 싶은데 사실은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 사실은 그들이 정말 승리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 큰 무리가 찬양을 하니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주위에 있다가 보좌 앞에 모든 천사가 장로들과 생물과 다 함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또다시 찬양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7 찬송 완전 찬송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5장에서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 찬송을 7 찬송을 드리는데 여기 다시 또 정말로 이런 심판 중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서 7 찬송 완전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늘의 교회의 모습은 끊임없이 주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장로 중 한 사람이 13절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그들은 큰 환란에서 14절에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자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옛날 출애굽할 때는 정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들의 흔적이 있었는데 이제 저들에게 보니까 저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냐 오직 하나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었냐 공부를 잘했느냐 성공을 했느냐 그런 사람이냐 보는데 아니 그런 건 하나는 뭐 모르겠고
오직 하나 어린 양의 보혈로 저들을 씻은 정말로 회개하고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한 바로 그 사람이 승리하고 구원하여서 찬송하는 바로 그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여기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히브리적 구약적 개념에 있어서 제일 복된 자리,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힌도를 받은 사람들, 초청 황제의 잔치에, 황제의 정말 어떤 이런 페스티벌에 정말 황제가 뭔가 하는 황제 숭배를 하더니 하는데 거기에서 힌도를 받는 것은 영광입니다. 힌도 중에 번호가 몇 번 적히느냐, 그러니까 이 황제가 앉은 또 황제의 잔치로부터 누가 가장 가까이 앉는가, 이게 로마인들에게는 가장 큰 관심입니다.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물론 뭐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며 그런 잔치에 초대받아서 그것도 영광이지만 유대인들의 제일 관심은, 제일 중요한 이슈는 성전에서 누가 성전의 그 보좌 가장 가까이, 지성소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대제사장이 부러웠던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가장 이 땅의 인간들 중에서 가장 지성소 가까이,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제사장들이고. 근데 제사장, 대제사장은 혈통적으로 유전되어지니까 뭐 우리 김재집 사님 아무리 제사장이 되고 싶고 대제사장이 되고 그건 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신분상으로 혈통적으로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 정말 나는 제사장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거예요. 나시린은 권리는 하나도 주어지지 않는데 삶은 제사장처럼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스스로 나시린의 헌신을, 저는 정말 저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분상 실제로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없지만 내가 저 멀리서라도 제사장이 하는 것처럼 거룩과 성결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그런다고 누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누가 뭐 어떤 배설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게 보장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 삶을 그렇게 주께 드리겠습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하면서 살아갔더랬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그 제사장처럼 나시린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줄 것을 믿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바로 이 정말로 승리한 이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앞에, 옆에. 정말 그토록 바랬던 그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 그렇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성경에 교회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목사님은 저 성전 문 앞에 서서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 배교하고 지금 이 교회를 벗어나려고 하는, 정말 이제 더 이상 이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저 성전 앞에서 문을 막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고, 이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앞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여기를 떠나서 어디를 간다는 말이냐라고 그렇게 교회 앞에 막아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승리한 무리들이 결국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 있으며 거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뭐하고 있으며 섬김에, 영어 성경에는 그냥 서비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면은 제사장적 섬김을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원하였던 그림, 더 부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15절에 묘사되어져 있고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오늘 우리처럼 낮에 밤에도 교회 와서 예배하고 또 새벽에도 이렇게 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무엇을 치시리니?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의미이고, 하나는 장막을 친다. 지금 이 인심판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삽입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판일 때 그 땅에 있는 부자들과 왕들과 정말 땅에 잘났다는 사람들이 이 심판 앞에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저 바위가 우리를 좀 덮어줬으면 좋겠다, 저 산들이 우리를 좀 덮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바위가 산들이 덮어도 그 심판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친 백성, 이 순교한 이 하늘의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장막을 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정말로 장막을 치는데 하나님의 장막을 감히 그 어떤 것들이 정말 침범하고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장막을 치셔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여호와 샴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장막을 치셔서 함께 하시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에스겔 48장 말씀 볼까요? 에스겔 48장의 맨 끝 구절이 바로 여호와 샴마의 약속입니다. 이제 이 다니엘이 에스겔 환상, 스가랴 환상들 이렇게 구약에 나오는 환상들을 많이 차용해서 인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지금 에스겔서에서 꿈꿨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자, 에스겔 48장 말씀 봅시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훗날 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어려운 성경들 중에 하나가 이사야 성경, 에스겔 성경, 예레미야 성경 이런 예언서들, 대예언서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만큼이나 에스겔 성경도 우리 평신도 성도들이 그냥 혼자서 읽어서는 정말 100번을 읽어도 이해하기 힘든 성경이 에스겔 성경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음에 한번 에스겔서도 제가 오늘보다 더 말을 빨리 하면서 1장부터 48장까지 정말 근데 왜 이 성경을 에스겔의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환상이 나오는 성경 중에 하나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1장에서부터 정말 바퀴 달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환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마지막 에스겔 시대는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성전을 빼앗긴 사람들 포로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언제 다시 저 성전이 회복될 것인가? 에스겔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땅에서 성전이 회복될 그날을 기다리지 말고 하늘 성전이 우리에게 임할 그날을 기다리라라고. 그래서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 모두 8장 9장에 걸쳐서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그 환상의 에스겔 47장에서 성전의 중심에서부터 강물이 흘러서 물이 흘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처음에 성전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고 그리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그리고 가슴을 적시고 머리를 적셔서 온 땅에 흘러는데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사방으로 흘러가면 특별히 동쪽으로 흘러가는 그 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 생명을 담니다. 동쪽에 성전으로부터 흘러가는 동쪽에 뭐가 있습니까? 사해가 있습니다. 죽음의 바다, 죽음의 땅들. 그 성전으로부터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사해가 있고 광야가 있는 곳입니다. 아무런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고 물이 있어도 그곳은 죽은 바다의 무인데 그곳에 생명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아무리 죽었던 땅, 광야, 사회 같은 곳이라 하더라도 성전으로부터 흘러가는 그 보좌로부터 흘러가는 생명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땅에 정말 다시 생명이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환상을 기억하고 늘 그날이 속히 오기를 그래서 유대 여자들은 믿음의 여인들은 초막절날 저 실로암 물가에 가서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 앞에 있는 물두멍에 그 물을 갖다 붓습니다. 어느 정도로 붓냐면 그 물두멍에서부터 물이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갖다 붓습니다. 정말로 에스겔 환상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물을 갖다 부을 때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한다고 해서 성전의 에스겔 환상에서 보았던 그 정말 성소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흘러서 온 땅을 생명을 소생하는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나를 믿는 그 성도로 이는 그가 보내실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해석까지 해 주십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어서 그로 말미암아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에스겔 환상이 이루어지리라라고 요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정말로 성령이 부어지니까 진짜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 넘쳐가고 그것이 온 땅에 가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에스겔 환상들이 이루어지는데 아무튼 이 에스겔 환상의 마지막 결론 정말로 그렇게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회복되지는 마지막 결론의 그 은혜가 48장 35절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장막을 치고 그 성읍에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장막을 치고 그곳이 함께 하신다. 이제 구약적 개념은 하나님도 우리하고 같이 살려면 하나님이 살 집이 있어야 될까 이거. 그래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드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영적으로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정말 성령을 통해서 내 심령에 함께 하신다. 근데 구약적 개념은 함께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 성막을 그렇게 정말 백성들의 진영 한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한가운데 딱 두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서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성전과 그 성막이 있는데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거하시는 정말 그 여호와 샴마가 바로 그 에스겔 성전을 중심으로 그 성 가운데 우리와 함께. 그래서 그 성의 이름 자체를 여호와 샴마라 부르리라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약속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 7장 15절 말씀에 바로 거기에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 말씀이 바로 그 여호와 샴마의 응답으로 성취로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정말 공동체에 하나님의 장막을 딱 치고 함께하고 계시니까 어떤 심판이, 어떤 감히 하나님의 장막을 치고 같이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떤 천사가 와서 어떤 사탄이 와서 거기를 공격하겠습니까? 이곳은 정말로 주님의 보호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막을 치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이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인심판을 통해서 1, 2, 3, 4, 5, 6, 그래서 6장에서 묻습니다. 누가 이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아무도 못 삽니다. 그런데 인침받으면 사람은 살아남는다라고.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약속은 하나님이 그곳에 여호와 샴마로 함께 해 주시고,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겨우 구원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습들은 나중에 21장 22장에 회복되어지는 바로 그 모습들입니다. 미리 여기서 지금 맛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정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서 다행이다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죠, 정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모든 회복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죽었다고 해서 절대로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여러분들이 순교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비까지 7장까지 이제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7번째 인을 떼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7번째 인을 떼는데 뜸을 좀 들이고 인을 뗍니다. 8장 1절에 7번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얼마쯤 고요하더니 반 시간쯤 고요합니다. 왜 한 30분 정도, 반 시간쯤 고요할까요? 보니까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이제 대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나팔을 불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의 우려와 분생과 번개가 지진이 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반시간, 왜 바로 인 나팔 심판이 바로 7번째 인이 떼어지지 않습니까? 인이 떼어지면 바로 이제 나팔 심판은, 나팔은 펼쳐지려고 불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반시간 땅에서 제사장들이 아침에 기도의 향을 피우는 시간이 30분, 이 반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왜 고요합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도록 고요하게 하늘이 조용하게 침묵하고 있는 거죠. 모든 유대인들은 압니다. 우리는 뭐 이 반시간이란 개념이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반시간, 지금 이 시간 아침 소제 드릴 때 제사장이 그렇게 기도의 향을 피우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하늘은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받고 하기 위해서 고요합니다. 그래서 3절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바로 그 반 시간 동안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천사의 손을 통해서 받으시고 있구나.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3절에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 보좌 앞에 들입니다. 우리 다섯 번째 인에도 순교자들, 이 다섯 번째들은 제단으로부터 순교자들이 신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째 7번째 인을 뗄 때는 모든 성도들, 이번에는 순교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30분의 반 시간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받고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리고 심판의 불은 땅을 향해서 떨어지는데, 이 심판이 하나님이 이루한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4종 세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신년의 4종 세트가 또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 인을 떼고 7번째 인을 떼고 다음 나팔 재앙, 왜 이 나팔 심판은 일어나는 것인가? 바로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모든 성도들, 다섯 번째에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의 기도, 이제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져서 그로 말미암아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땅에 쏟은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나팔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나팔 이제 구체적으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6절에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라고, 이번에는 나팔을 부는데 7절에서는 땅 3분의 1, 그리고 두 번째 천사 8절에 나팔을 부니 바다 3분의 1, 그리고 10절에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강 3분의 1, 그리고 12절에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 2, 3, 4 그렇게 나팔을 부는데, 인 심판에서는 1, 2, 3, 4가 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심판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이제 어느 지역, 어느 부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지, 첫 번째는 어디에? 땅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바다에, 세 번째는 강에, 그리고 네 번째는 하늘에 심판이 이루어진다. 범위가 3분의 1, 3분의 3. 우리가 인 심판에서 범위가 4분의 1이었습니다. 이제 이 범위가 확대. 그래서 제가 전에 그림 그릴 때 처음에 인 심판, 그 다음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그리고 7번째는 서로 크로즈되고 있다고 했는데 더 커집니다. 여기는 4분의 1인데 여기 땅이든 바다든 강이든 3분의 1 범위가 훨씬 더 많아지고, 여기는 전체에 다 심판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내용들을 보니까 전부 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애굽 땅에 내렸던 그 재앙들처럼 지금 땅에도 바다에도 강에도 그렇게 이 해에도 다 그렇게 애굽에서 내렸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애굽을 심판하실 때처럼 정말로 다시 땅의 사람들을 그렇게 심판하시구나. 그 옛날 고센 땅을 구분한 것처럼 이 나팔 심판에도 하나님께서 입맞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별하시겠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왔어. 예전에 애굽에는 그냥 우박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함께 내려서 땅의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8절에 둘째 천사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진 바다 3분의 1이, 바다는 언제나 바다 땅 악의 세력들이, 오늘 우리는 해양 강국 바다를 억수로 좋게 여기는데 구약적 히브리적 개념에서 바다는 언제나 이렇게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짐승이 살고 거기는 악의 세력들이 모여있는, 우리 눈에 안 보여. 도대체 하늘에서 쫓겨난 악들이, 천사들이, 악마들이 다 어디 가 있을까? 내 눈에 안 보이는 바다에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고대적인 이제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 심판이 행해지고 있고요. 10절에 셋째 천사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강들 3분의 1, 그래서 그 별 이름은 썬쑥이라, 우리가 썬물이 나는 것처럼 물이 나일강에 쏟아져서 정말로 먹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강에도 똑같이 그렇게 또 심판이 됩니다. 12절에 넷째 천사 나팔을 붑니다. 해 3분의 1, 단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온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흑암의 재앙이 내렸던 것처럼 그렇게 온 세상이 3분의 1은 비춤이 없어 반도 그러하리라라고. 그래서 정말 1, 2, 3, 4 어마어마한 심판들이 땅 가운데서 다 그렇게 존재하는 모든 곳에 내리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 독수리가 큰 소리를 때 땅에 사는 자들, 여기 또 분명히 땅에 사는 자들에게, 불신자들을 일컫는 표현이라고 했죠, 그죠?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앞으로 1, 2, 3, 4 됐지만 앞으로 새 나팔이 더 불어야 될 것이니까 새 나팔의 화가 더 남아있다. 화가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여러분 교재에 제가 헬라어로 써놨는데 이게 깨어져 버렸네요. 보니까 아마 헬라 폰트가 없었었는데 이 화를 헬라어로 표현하면 why 이렇게 표현합니다. why 이 사람들은 독수리가 날아갈 때 여러분 닭은 어떻게 옵니까? 꼬꼬대 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 돼지는 어찌합니까? 꽥꽥꽥 뭐 오리가 꽥이면 하여튼 독수리는 어떻게 올까요? 독수리는 어떻게 올까요? 독수리가 우는 소리가 why 이렇게 우는데 그게 헬라어로 화라는 거라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재밌게 이 사도 요한이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소리로 설교를 아주 재밌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 한글로, 근데 참 신기한 게 한글도 화하고 헬라어로 why 독수리도 날아가면서 저는 독수리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은 독수리가 날아갈 때 울 때 why 화 아직도 세 개의 화가 더 남아있다. 독수리가 왜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화 더 무시무시하고 더 힘든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9장에 인심판은 6장 한 장에 놓는데 이제 7장에 삽입이 있고 놓고 나팔 심판은 8장, 9장, 2장에 장수도 늘어납니다. 그죠? 이게 범위도 늘어나고 4분의 1, 3분의 1 범위도 늘어나고 성경의 분량들도 이렇게 장수가 늘어나게 되고 나중에 대접심판은 모든 것들이 다 범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훨씬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다섯째 천사 그 화 다섯째 천사가 볼 때 첫 번째 화. 그래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별은 하늘에 있는 별은 대부분 천사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별이라고 하늘에 떨어지는 이 그런 스타가 아니죠. 보니까 별이 열쇠를 받았다.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별, 선한 별은 언제나 천사로 모시하고 악한 별은 타락한 천사, 사탄의 편에 붙은 그런 천사.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한 악한 천사, 악의 무리를 땅으로 보내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게 이번에는 심판의 도구가 무저갱에 있는 뭔가로부터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무저갱에서 큰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연기와 함께 연기가 어느 정도냐면 해와 공기와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면 이 사람들 옛날에 고대에는 이 화산 폭발들 많아가지고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잘 압니다. 유황 화산들이 막 퍼지는 이런 모습처럼 땅으로부터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화산이 폭발할 때는 거기 막 불덩어리가 나오는데 이 무저갱의 연기로부터 올라오는데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라고. 구약 성경에는 뭐가 심판의 도구로 쓰여졌습니까? 메뚜기였어요. 근데 여기는 황충이라고, 메뚜기 중에서 황금색을 띤 메뚜기를 황충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왜 해필이면 메뚜기 중에서도 이 황금색을 띤 메뚜기, 정말 예나 지금이나 말세가 되면,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 두 가지가 바뀌어 버리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사랑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인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가 되리니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대신에 돈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신에 자기를 사랑하고, 이것이 말세의 징조에서 완투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말세는 하나님 사랑 대신에 만몬을, 돈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신에 자기만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 사람들이, 땅의 사람들은 돈 칠갑을 합니다. 돈 칠갑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해치는, 땅으로부터 이 무정에로부터 연기 가운데 올라오는데, 그 메뚜기도 황금색을 띠고 온 돈 칠갑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 칠갑을 하고 있는 그 메뚜기들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임하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 보통 일반적인 메뚜기는 뭘 썰어먹습니까? 풀을, 그리고 나무들, 이런 것들을 싹 썰는데, 이 황충은 이 황금색을 띤 이 메뚜기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풀, 나무 이런 거 신경, 그런 거 묵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자, 1, 2, 3, 4는 주로 자연에 떨어지는 거죠. 땅에, 바다에, 강에, 그렇게 떨어지는 고통인데, 이번에는 이제 이 5번째 나팔을 보니까 이 화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황충의 모습으로 올라와서 사람들을 직접 괴롭히고 있습니다. 5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그래서 괴롭히기까지만 합니다. 황충이 정갈의 모습처럼 쏘고 가는데 죽이지까지는 못하게 하고, 얼마 동안 괴롭히느냐면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같이 괴롭게 함이라. 저는 정갈에 안 쏘여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갈에 쏘이면 죽는답니다. 억수로 아프답니다. 그래서 5달 동안, 왜 하필 5달 동안입니까? 메뚜기 생존 사이클이 5달입니다. 그래서 5달 동안 딱 그 메뚜기 모습으로, 황충의 모습으로 오니까 5달 동안만 사람은 죽이지는 못합니다. 무조건 괴롭게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힘드냐면 6절에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로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을 만큼 괴로운데 죽지는 못합니다. 마음대로 나중에 죽도는 못합니다. 실제로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철 호신경과 호신경 딱 그 날개들의 소리와 병거의 많은 전쟁터로 달려가는, 우와 얼마나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전갈 같은 꼬리 같은 소리, 이 모습 전부 다 파르티아 군대의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파르티아 군대가 진짜 동방에서부터 있죠. 이 로마를 향해서 공격해 올 때 진짜 막 마병들이 타고 막 그냥 막 그 먼지를 날리면서 막 몰고 오며 소리는 들리는데 막 이게 뭐 하는데 막 정말 그 먼지와 함께 정말 이 막 소리 자체만 들어도 막 말 불급들이 달리는 소리들, 철병거가 움직이는 그런 소리들이 막 소리만 들어도 막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가지고 다 도망을 가버리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10절 말씀에 또 정갈 같은 꼬리 소리 있어 그 꼬리에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그 이름을 아바돈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그 이름을 아폴론이라고 하더라. 여기 이렇게 아바돈 파괴자, 그 대장을 아발론 그리고 아폴론이라고 쓰는 이유는 아폴로, 그죠? 아폴로를 아폴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폴로라고 부르죠. 아폴로가 누구냐면 도미티안의 별명이었습니다. 도미티안이 자기 스스로를 아폴로 신과 같은 존재라고 늘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 비꼬아서 얘기하고 있어요. 저 도미티안이 지금 어마어마한 군대를 거느리고 막 정말 막 온 땅을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저건 바로 그 악마의 그런 존재, 아바돈과 같은 존재다. 저게 진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니라 저건 바로 아폴로, 저게 진짜 아폴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잠시 풀어서 장난치고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그죠? 이건 하나님 무저갱에서 올려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이번째 화 중에 1번 화 지나가고 두 번째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레 대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서 네 천사가 심판을 딱 붙들고 결박을 대기시키고 이거 아직 하지 마라 하나님 입맞은수에 하지 마라라고 하고 대기 중이었거든요. 이번에 여섯 번째 이 나팔을 부니까 그 대기 중이었던 천사들 풀어주라라고 합니다. 15절에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거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드디어 여기 다섯 번째 나팔에서 황충들은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5달 동안 괴롭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 여섯 번째 나팔을 보니까 사방 네 곳에서 바람이 부는 같은 이 마지막 심판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마병대의 숫자는 16절에 2만만이니 2 곱하기 만 2억의 군대입니다. 와, 이게 사람 숫자만 2억이 돼도 어마할 텐데 군대가 그것도 그냥 군대가 아니라 마병대가 2억이라 하니까 이건 앞에 우리가 황충 메뚜기 때 어떻습니까? 메뚜기 때가 한번 날면 그죠? 지오그라피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영화들 그 TV에 한 번씩 보면 메뚜기 때 한번 움직이는 메뚜기 때 정말 숫자를 세알리할 만큼만 싹 쓸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메뚜기 때가 한 억 마리 있어도 우와 저게 뭐 그럴 때인데 이건 마병대가 2만만 2억이다. 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2억의 마병대가 풀어가지고 사람 3분의 1을 땅의 사람 3분의 1을 죽임을 당하니라. 마병대는 어떤 식으로 죽임을 하느냐면 17절에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의 탄 위에 자들이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과 호신경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 전쟁의 3종 세트죠.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장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의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의 머리는 이 강력함을 정말 꼬리에까지 강력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뭐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당근이가 하는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오히려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뭐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마지막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나팔 심판까지 했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화 두 가지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어찌해야 됩니까? 아이고 진짜 하나님이 진노하시구나 심판하시구나 내가 교회 다니는 김지사 핍박하고 정말 욕했던 거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진짜 돈 사랑하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 심판에도 뭐 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자 여러분 항상 이 심판 시리즈 맨 끝에는 질문이나 감탄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이 심판에서 6가지 심판을 딱 하고 나니까 뭐 첫 번째 심판들이었죠. 이 심판이 쫙 하니까 놀래가지고 우와 저러면 저 심판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다 죽겠다. 교회도 죽는 거 아이가? 교회도 저 심판의 대상에 포함돼가 죽는 거 아이가? 이 질문 앞에 아니다. 교회는 보호된다. 어떤 심판이 와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킨다. 땅의 교회든 하늘의 교회든. 자 이번에는 이제 성도들의 그 신원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신원하겠다. 나팔 심판은 신원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심판합니다. 그래서 화까지 심판을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정말로 땅 3분의 1, 사람 3분의 1이 5달 동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만큼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6번째 나팔에는 실제로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지금 우리 이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입니까? 뭐 한 그 정도 된다면 3분의 1 죽으면 얼마나 죽습니까? 20억이
30억 가까이, 그죠? 20억이 죽는 거 아닙니까? 2억의 마병대 군대가 올라와 가지고 20억을 죽였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뭐 지하철 사고나 비행기 사고나 어떤 사고 하면서 세월호에서 뭐 300명 죽고 몇 명 죽어도 와 이거 작은 나마 이렇게 되는데 사람 3분의 1, 20억이 죽는다. 2억의 마병대가 왔다. 이거는 뭐 그러면 이쯤 되면은 살아남은 사람들 어찌해야 됩니까? 아이고 짜겠노 이거 뭐 진짜